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서 재단에서 집은 핀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그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째서 이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럴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렇게 쉽게 그런 일을 당하느냐 하는 의구심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6장 1절부터 쭉 나와서는 소리가 야, 너 말이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해. 그런데 깨닫게 말하지 말고 네가 말한 그 말을 백성이 못 믿게 만들어.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네가 가서 말하면 네가 그것을 깨닫게 하면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까 무서우니까 그들이 망해버리도록 놓아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그걸 이해를 잘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얼른 도와줘서 도와오게 만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사야도 그들 죄 중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를 때 야, 너 말이야, 너 수납 하나가 딱 오더니 그 불 하나 갖다가 딱 입에 대더니 하는 말, 네가 이게 입술이 됐으니까 너는 거룩이 됐어, 너는 깨끗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핀수술 입에 대서 죄를 없애게 만들고 핀수술 그 입술에 대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돌아오는데 못오게 만들어 가지고 더 어려움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단 말이죠. 반대로. 왜 반대로 하실까? 그 이유가 딱 한 개예요. 뭐냐 하면 그 어려움 중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거기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도 어려움 계속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뭔가가 좀 다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말하면 돌아올까 걱정해라. 돌아오면 안 된다. 네가 가서 돌아오게 하면 안 된다. 거기 아멘 해야 돼. 네가 가서 돌아오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좀 복만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은 복을 받아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움 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그런 환난을 왜 줄까?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들으면 듣고 내게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다. 주께서 내가 너희들 통하여 내 백성이 돌아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죄 없이 내가 해줬지만 너는 그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지 말고 죄악 중에 빠지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네 힘으로 못 살아. 네 힘으로 안 돼. 따라서 네 힘으로 안 돼. 너는 네 힘으로 못 살아. 요걸 알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복을 내준다 했다가 복을 주었더니 그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죠. 사사기 시대에 보니까 그렇게 복을 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어려움 당하니까 막 회개하니까 또 어려움 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사기 끝에 가서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을 자기 소견의 어른도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요? 여러분 자신들이 소견, 내가 생각하는 소견대로 살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의 소견은 상관이 없어. 되거나 말거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데 가더라.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으니까 다시 가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또 그러고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계속 그러네 하고 그 축복을 바꿔서 저주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살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게 복인지 아십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을 주어서 잘 자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살 것을 뭐 하냐면 다 어디 가버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던 건 생각하고 너무 편하니까 등산하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래 당시 여호와죠.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어려움 주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 돌아온 그 어려움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돌이키게 만들고 해서 돌이켜서 그들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었더니 다시 주님을 떠나는 일을 계속해서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고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놈들 봐라.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기 원하는 회개에서 받아줬더니 하나님께서 다 고쳐줬더니 그 축복을 얻었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또다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데를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려버리더라. 근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이 백성이 돌아오면 안 돼. 이 백성이 회개하면 안 돼. 이 백성이 잘 살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땅 락을 걸어놔라. 락을. 얘들은 잘 살게 만들면 얘들은 뭐가 만사형통 만들면 얘들은 이렇게 만들면 하고 락을 걸어놓고 그 락 때문에 주님을 찾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요 복을 받아놓고 그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복이 하나님께 왔다 그러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 야 이건 말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밑에 때마침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자기 육신의 영달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야 이들이 돌아오면 안 돼 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더라. 어려움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도 우리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줘도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만 사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이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엄청나게 큰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저기 그 사우랑 같이 무슨 전승비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자기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능지 같은 것, 또 자기의 기록을 쭉 써놓은 게 뭐죠? 기념비가 되고 뭐예요? 책을 막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걸 못 오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전승비 세우고 그런 책도 쓰고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이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싹 문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이 중심을 보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싫어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 걸 모르고 복만 계속 말하니까 그것만 얘기하다가 성도들이 전부 지쳐가지고 성도들이 그런 복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모든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은 네가 아무리 해도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고 자기의 것을 세우면 이것이 하나님을 결국 배반하는 것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모르냐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말도 주님이 하시게 해야 말한다. 기도도 주님이 하시게 해야 기도한다. 설교도 주님이 하시게 해야 설교한다. 근데 전부 지가 하는 걸로 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유수의 교회들 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처음에는요. 조영희 목사도 그랬고 김수남 목사도 그랬고 엄청나게 잘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커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려먹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러니까 하는 거지 하고 딱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고 완전히 자기가 했다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김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님에게 자기의 사제를 맡겼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자살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감춰진 채로 장로가 죽어버리니까 그 집 가정에 다 간 거예요. 돈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질과 명예에 다 이렇게 속아서 살더라.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게 못 오더라. 왜 못 오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자랑을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하나님 하신 거거든. 하나님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 이렇게 가니까.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앞으로 보면 내가 돌아섰네 그러고 알아요. 근데 돌아서고 않고 뒤로 뒷걸음치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는데 이걸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주님을 떠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뒷걸음쳐서 그래요. 뒷걸음. 이게 돌아서 보면 안 보이니까 바로 안 보이네 그러고 금방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뒷걸음치니까 계속 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보고 있어. 나는 잘 섬기고 있어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뒷걸음치는 게 더 무서워요.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치면서 자기는 그전처럼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입술에 저를 젓가락으로 대가지고 거리 그 입술에 딱 대가지고 너는 거룩하다고 너는 깨끗함을 얻었다고 한 그 이사야마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아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을 전부 꼭 잃어버리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도록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무 간단해. 내 마음에 들도록 살아라. 자, 그거 읽어봐라.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지금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내 말 네 말 네 입에 두었으니까 해라. 10절 해봐. 10절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이사야의 입에 주어가지고 이사야 보고 그 말을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말은 간단해요. 뭐가 하냐면 너 그들이 돌아온 거짓말을 못 따라오게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깨닫게 한 것이 뭐냐 하면 그의 깨달은 말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찾게 해야 해요. 찾지 못하게 해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찾지 못하도록 해. 그들이 사는 모습이 찾아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고, 뭘 좋아하시느냐? 어려울 때 주님 찾을 때를 더 좋아하셔. 따라서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맨 복을 말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복을 전부 다 주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어디 있느냐?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말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 내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그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저기 이제 그 10절 나왔는데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게 아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말이요 뽑고 다 어지러뜨리고 내가 다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해가지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넘어뜨리고 난 뒤에 세운다는 게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쓰고 싶어서, 너를 그렇게 엄청나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바라고 뭐 했느냐? 복만 달라고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다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복만 받게, 복만 갖도록 역사하더라. 그들이 일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릴 그 무너뜨림이 어디에 그 목적이 있느냐? 내가 주님과 멀리 떠났으니까 주님과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뜻을 알면 돼요. 그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상당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려우면 다 싫어하고, 어려우면 전부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는 왜 복을 안 주나? 하나님 날 버렸나? 이렇게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걸 더 원하신다. 그럼 반대로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따라가면 복을 하나님께서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주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 안 주고 편안하게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그런데 복을 받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 혼자를 살아가지고, 자기 혼자가 있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로 하나님만 삼고 사니까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복 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뭘 좋아하느냐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걸 좋아하세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속셈은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신다.
영혼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이, 예수님은 복 좀 받아야지. 전부 다 복만 얘기해가지고 전부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고,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고, 복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자꾸 더 마음을 가지고 더 가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럼 우리는 지금 최소한 금요 천하 예배를 드릴 정도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주나 해가지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게끔 하신다라고 알아맞혀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알면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실까. 사람이나 누구든지 잘못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 엄청나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엄청나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잘못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또닥또닥해서 주님께 오라고 하더라. 주님과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거요, 이렇게 알면 어려움이 축복이요, 어려움이 감사의 조건이요. 그런데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아마 여러분 놀랄 거예요. 내가 생각만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해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젊을 때 모를 때는 그걸,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죽겠어요. 내가 뭐 오입을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른 놈은 죄를 내부주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한 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너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깨달은 거 많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건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세워서 바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잡아주니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더라. 엄청나게 유혹도 많고요, 엄청나게 돈의 유혹도 많고요, 엄청나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유혹을 이기도록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저처럼 고생을 많이 하면 없을 거예요. 엄청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만 관심 갖고 보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꼭 나만 갖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은 별들이 다 알고 내 도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통과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 따라서요. 하나님이
알아보시면 된다. 거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과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통과가 되면 그 통과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또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사실 싫지요. 저도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려움 때문에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왜 나만 그렇다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그랬다니까요. 왜 나만 그러냐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다른 별짓 다 해도 괜찮아. 근데 나만 그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에는 그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연애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연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주님과 이해가 되면 없어도 만족이 있고 있어도 만족이 있고 많이 있고 없고 떠나 상관이 없어. 있어도 아멘, 없어도 아멘, 어려워도 아멘, 아파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 볼게요. 봐. 자,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다.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야 되나이다. 하나님을 봤는데 힘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힘이 나는 게 없어지는 거요? 근데 이 사이에는 힘이 없어졌대. 그 뒤에 인자와 같은 자 시작. 야곱 우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를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지니 횃돌 같게 하시며 아세라와 같이 태양상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세라 목삭이라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이거든요. 그것과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들이 의지하게 되지 않느냐. 등 따수고 배부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딱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하게 관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가시더라. 여러분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믿을 때에 잘 믿어야지 안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 봐라 너 아세라 섬기네 너 하나님이 너 그러면 끝나는 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너 그러면 그 사랑을 받도록 하신다. 그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알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거기서 빼주시고 거기서 해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믿으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도 내가 달라서 그렇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야, 너 말이야 네가 거기서 받은 거 전부 하나님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자기가 한 걸로 씹어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싫어해요?
모든 눈 뜨고 모든 세상에 모든 일을 하고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건데 이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자기 뜻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어려움 주어서 그들이 돌아오게도 하시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가요? 지옥은 안 가. 어려움 당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지옥은 안 가.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육신적으로 돌아가면 그 육신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고 만드는 주님의 작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관심 갖고 있으신가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관심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이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와 이리 좀 와봐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기를 원해서 가까이 있도록 부르면 아멘 주 예수 하고 주님께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오려고 그러고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욕보는지 얼마나 주님을 잘못 사는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만 사면 절대 내 탓 아니다 이런 게 없어요. 때려서라도 바로 살도록 하신다. 때려서라도 바로 살도록 하시고 그 바로 살도록 하신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이 목사님이 애들이 5시간 되잖아요. 누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젊으시게 호적 파버려. 너 새끼 내 새끼 아니여.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안 돼도 여러분 예수를 죽여 그를 살렸다면 절대로 그걸 믿으면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엄청나게 어려움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을 간단해요. 뭘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원한다고 깨닫도록 그것을 알아들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누가 그 예수 100% 잘 믿어서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100% 예수 믿고 100%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00%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도 기도뿐이나 한 사람이고요. 저도 말씀뿐이나 한 사람이고요. 저도 굉장히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죄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너 그거 안 돼 하고 그를
돌이켜서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처럼 또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틀림없이 지옥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주면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는 그 지옥은 안 간다. 돌이켜서 주님께서 돌이켜서 하도록 주님 자녀답게 살도록 이끌어 하신다. 유월절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개념은요, 그날도 애굽 사람들에게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다고요.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얼마나 그 억지소리 하고 얼마나 매도 맞고 얼마나 속으로 막 겉으로 말하면 죽으니까 목으로 속으로 저 새끼 소리 하나는 총에 쏘아본다고 얼마나 했겠어요. 마음으로 지금까지 전부 죄란 말이에요. 근데 6월절 어린 양 피 안에 있는 그들은 다 살았다고. 잘 보셔야 돼. 6월절 어린 양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 안에 있으면 다 살아. 그 다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넘어갔다. 모든 저주가 모든 그들에게 가질 일보다 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 안에 도둑놈도 많고 그 안에 불평자도 많고 그 안에 하나님 안 믿는 놈도 많고 그 안에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다고 해가지고 전부 구원받았어요. 이게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막 성도들 막 그렇게 뭐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지옥 갈 수가 없는 기요.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께 나와서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봐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빨리. (32절) (33절) 나와야 돼. 32절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판단이 뭐요?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하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요. 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도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주님이 다 고쳐가지고 쓰시도록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서 고생하는 거고, 따라가면 이렇게 32절만 띄워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이래. 우리가 판단을 받아도 너 잘했다, 잘못했다, 너 키가 작다, 너 키가 크다, 너 일을 잘한다, 못한다, 너 죄가 있다, 없다, 이게 판단을 주께서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판단을 받는 것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해서 그래요. 세상과 함께 정죄. 세상과 함께 정죄야. 세상은 정죄를 받죠. 너 예수 안 믿었잖아. 너는 영문에 들어가야 돼. 하고 그런 영문에 들어갈 그렇게 없잖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안 하려고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판단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가지고 잘 보셔야 돼. 어렵게 해가지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거든요. 그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에서 완전히 주님께서 징계하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징계에 따르는 것이 없다. 완전히 세상과 함께 정죄 안 받고 완전하게 다 승리한다. 요것이 이제 고린도서 11장 얘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도 못하는 거 막 하라고 그러고 자기도 못하는 거 막 하라고 그러고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잡는다 해도 정죄를 받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어려움 중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죄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사는 걸 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내려가지고 잘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도록 하시더라.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요. 저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요 이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요. 누구를? 우리를.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정죄란 말이면 그건 죄인이야 이 말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1절에 뭐라고 너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을 정죄함을 있다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따라서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그리고 감사밖에 없어요. 범사에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죄를 없애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 너를 불렀어. 너를 그렇게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러느냐? 그들이 내가 선민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그 선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찾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주님을 찾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 근데 그런 배려가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 주님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볼 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옥 안 보내려고 어려움 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옥을 안 보내려고 어려움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가까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서 알게 만드는 그런 내세울 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 저 죄는 어떻게 안 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아도 아멘, 저주를 받아도 아멘. 요게 두 개 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인이고 복을 못 받고 정말로 주님께 나오길 원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가운데 집어넣어도 어디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딱 한 가지. 그렇게 좋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걸 전부 다 잃어버린 걸 딱 마음속에 딱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되냐면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알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